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학교도 휴교를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여러분 착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점심 식사를 한 달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도 예배와 모임을 중단을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안을 지금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예배를 함께 드려서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전염병이 강하게 돌 때 교회가 성도를 그 병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일임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듯이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지 마시고 홀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그리고 깊은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매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40일을 세는 거예요. 40일을 세워서 이 기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고난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제 일정하게 금식을 한다거나 또는 금욕을 한다던가 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카톨릭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국을 이제 국교로 믿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육식을 그 기간 동안 금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브라질을 비롯한 이제 여러 나라나 또 도시에서는 사순절을 앞두고 이제 절제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절제 없는 욕망을 드러내겠다라고 해서 벌이는 축제가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니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고기를 뜻하는 까르네의 안녕, 그러니까 바이바이 할 때를 이제 발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기여 안녕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축제의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을 이제 아주 대놓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거죠. 술이건 고기건 또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건 가리지 않고 드러내면서 실컷 즐기고 이제 금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항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탕하게 즐기다가 사순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킨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라. 그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함께 져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길 갈 때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또 아무거나 먹지 말고, 위험한 곳에는 일체 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녀가 고통당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지내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무슨 연유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모든 위로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 바울과 그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심각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은혜로 이겨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때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어요. 3차 전도에 여행하면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3년간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참 그들이 복음에 잘 순종하여서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교회에서만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이제 도시 각곳에 퍼져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주술책이나 마법책 같은 것들을 불사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벌이고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의 우상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벌이가 이제 시원찮아진 거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앙심을 품고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그때 이제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개입을 해서 그들이 살게 됐지만 이제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던 성도들을 이제 떠나서 이제 목회지를 이제 내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스 지방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마디 내용이 무엇입니까? 1, 2절은 당연히 인사말이니까 본론이 아니겠고요. 3절을 가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시에서 쫓겨나게 됐다. 목회지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첫 마디가 일반적이라면 억울하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첫 마디가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비와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성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상식과는 반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으뜸이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미리 썩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역의 원리인 겁니다. 매를 맞았는데 위로가 넘쳐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역설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역설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조금 더 크게 하실까요? 고난이 믿음을 순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은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만 하면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미리 예측만 하면은 고난은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은 상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있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질문이 틀린 거예요. 고난은 상수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깨워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추락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는 다시 올지 모르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세우고자 하시는 이 역설적인 주님의 사역에 어렵지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역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위로자가 됩니다. 자,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난을 겪는 바울을 위로하심을 통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울림이 다르죠. 힘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에는 그 울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목요일에 대법원에서 동경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 재판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고 또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마음이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심란해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솔직하게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설교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참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위로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고 또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큰 어른이 주시는 한마디가 100마디의 공치사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죠. 병에 걸려본 사람이 병간호의 어려움을 알고 큰 일을 치러본 사람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강인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머무르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병든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상처받은 이에게 진실된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십니까?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 흔들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나눠주는 주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아프지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고난을 피한다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역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구원의 전파자가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한 환난으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이죠. 고난은 내가 당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 내가, 직분을 맡은 내가, 교회를 대표할 것 같은 유력자인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역사는 역설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널리 전파된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의 때와 같이 또 일제시대와 같이 어려울 때에 가장 복음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예수를 믿는 내가 잘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믿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승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한국에 국회의원 장로가 많이 나오고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지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심지어 이단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신화는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기로 굴러떨어진 모세를 들어쓰시고 13년을 도망자로 살아왔던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을 통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고난을 통과하여 이 땅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죄로 물든 이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깨어진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자꾸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증거이며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 동경교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충실하게 준비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를 사회재판으로 잃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혹한 시련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자가 저지른 죄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죄로 물든 자를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결정권을 내어준 결과가 바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자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죠. 스가랴 13장 7절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사라지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회자를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참된 목자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어 주님은 여전히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는 후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단련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하여 주가 주신 십자가를 저희도 함께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